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과 영권과 인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은 내가 혼자 걸어가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 가장 기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 입고 오셨죠? 혹시 옷 벗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복이죠. 옷도 매일 필요하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우리 남자들은 가방을 들고 오지 않지만 우리 여성도들은 무엇을 들고 오죠? 가방을 들고 오잖아요. 오늘 보니 가방 아주 예쁜 가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가방,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양치하셨죠? 이 칫솔모의 원조가 되는, 참 우리 인간에게서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 발명품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철보다 강하고 거미줄보다 가늘다라고 불리는 인류 최초의 인조 섬유를 불리는 나일론. 이 나일론이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일론은 한 사람의 이 도전 정신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28년 미국의 화학 회사였던 바로 듀폰이라는 사가 있습니다. 이 듀폰은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천재 화학자를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 천재 화학자를 스카우트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즐비했던 섬유가 무엇이 하면 바로 천연 실크였죠. 이 천연 실크를 대체할 인조 섬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 바로 32살의 젊은 교수 윌리스 캐러더스라는 분을 이제 수석 연구원으로 파격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거듭하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의 천재 32살 젊은 교수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자, 이제 연구실도 생겼겠다. 파격 대우로 이제 듀폰사에서 이러한 섬유를 개발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 실패하고 물질이 나오면 또 실패하고, 이제 이 물질을 섞고 가열하고 냉각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이 화학물들은 뚝뚝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열을 가까이 하게 되면 녹아내리고 물에 닿으면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불어 몇 년 동안 연구를 감당하게 되느냐? 7년이나 감당합니다. 이 7년 동안 연구하며 실패하고 한 횟수가 3,000번. 7년 동안 무려 3,000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이 이제 심각하게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7년 동안 3,000번이나 실패했으니 그만해라, 이제 됐다라고 경영진들이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구했던 동료 연구들조차도 아이고 실패하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다, 실패를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이 캐러더스는 참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아니 1년도 아니고요, 5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것도 3,000번이나 실패했으면 다들 이제 됐습니다,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미련한 사람으로 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935년 2월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실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덩어리, 쓰레기 덩어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니까 연구에 부산물질이 나오게 되었죠. 평범한 연구원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쓰레기 또 떨어졌나 싶어서 쓰레기통에 팍 넣을 텐데, 이 캐러더스는 이 덩어리를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서 쓰레기 같았던 이 덩어리가 이게 공기를 만나니까, 공기를 만나는 순간 이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해지는데 질기고 아주 미세한 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죠. 전 세계 의복의 역사를 천년 실크에서 바로 인조 섬유인 나일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다,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포기하자라고 할 때에 그 한 사람의 끊임없는 집착력과 그리고 성공의식과 도전을 통하여서 세상에 바로 이 나일론이라는 인조 섬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케르데스의 이 나일론 탄생에 대한 이야기의 책을 보면서 참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저에게는 또 기도 중심적인 교회잖아요.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뭔가 실로라기 같은 하나의 응답이 찾아오면 야,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 하나 오늘 케르데스처럼 7년 동안 3,000번이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귀는 옆에서 속삭입니다. 한 목사 그만해도 돼. 뭐 그렇게 별나게 특별 새벽 기도해. 이제 됐어. 이만하면 잘했어. 포기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교회 잘 운영돼.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도작인 줄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보면 무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도전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때로는 무모하게 보여도 그 무모한 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바뀌어질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갔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장 가운데 바로 10장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시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 아브라함의 인물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유대교와 그리고 무슬림과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한 사랑과 인정을 받는 특별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중동 지역에 아주 문명이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통이 발달하고 도심지에 같은 곳에서 아주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무려 75년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75세 나이 정도 되면 어떻지요? 모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삶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죠. 그랬던 그가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그냥 그곳에서 그저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후를 보내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 행복,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 잘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고 복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랬던 자신이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의 집안에 있었어요. 우상의 집안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아담이 알았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또한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다윗에게도 처절한 바닥의 인생, 낮은 인생,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구약만 그런가?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가셨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들은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전도 잘해서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내 사명이 출발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누구의 전도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회는 참 새가족의 한 70%가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오십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도 80년 만에 처음 오셨어. 또 결혼하고 난 다음 한참 30년, 50년 뒤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구의 전도로 우리 교회 좋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는 예정설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야 부르면 뭐 하려고 부르죠? 뭐 시키려고 부르기도 하고, 뭐 돈을 주려고 하고도 부르잖아요. 집사님 목양실에 오세요 하면 전부 다 겁난데, 목사님 또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목사는 뭐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부른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시키려고 하거나 무엇인가 부탁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면 부르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다면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개개인으로 부르시는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지금 이 방울토마토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새벽기도 주려고 키워보는데 많이 죽어버렸어. 죽이고 심고 죽이고 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새벽기도 때 다시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사가지고 줘야겠다. 주일 낮은 안 줘요. 새벽기도 언제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심으면 열매는 맺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점심 때 좀 뜨겁지만 한번 우리 미라클 컴플렉스 뒤에 있는 과수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꿈이 저기에다가 이제 그 혁신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울타리로 딱 해가 이 포도를 키우는 게 있어요. 저는 교회는 뭔가 이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저기에 자두도 심고 대추도 심고 호두도 심고 대봉감도 심어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이래 주렁주렁 열매네. 근데 하나 지금 심어야 될 게 있느냐? 포도나무를 아직 안 심었어. 포도나무. 그래서 이제 포도만 심으면 이제 제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되는데 어제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쫙쫙쫙 해가지고. 그러면 걸어가면서 사람들 보통 이야 포도도 열렸네, 이야 호두도 열렸네, 이야 대봉감도 열렸네. 아멘은 언제 할락하노? 이렇게 보는 거.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집이 또 큰지 막 바로 집 뒤에 과수원이 있네. 과수원에 가보니까 막 자두가요. 자두가 후무사는 내가 알아, 다른 종. 근데 후무사는 뭐 다른 종이라는데 얼마나 탐스러운지 정말 따먹고 싶은데 옆에서 집사님이 목사님 따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보니까요, 이야 내가 이때까지 먹었는 자두 중에 최고 맛있더라. 여러분 지금 바로 따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제일 잘 익은 것을 내가 딱 따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열매가 좀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으로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는 전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람에 따라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하는가? 나는 좀 이렇게 높은 거 안 하고 왜 이렇게 낮은 일을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두현 집사님은 벌써 3년째 저분은 등록도 안 하셨어. 설거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땀을 막 팍 흘려요. 오늘도 아마 식당에 가면 있을 거예요. 좀 축하해 줘, 격려도 해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주일날 오면 설거지를 땀을 꽉 젖는다니까, 땀을. 무엇인가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난 좀 땀도 좀 안 흘리고 하면 좋겠다. 난 좀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대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반드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출발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다. 아니 여러분, 말씀이 좀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디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경산으로 가라 이러면 갈 수 있잖아요. 길을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런데 알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어떻게 했느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그래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출발해요.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싶으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꼭 보청기를 껴야 돼.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듣는 것을 자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요? 치매가 와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 듣는 것이 잘 안 되면은, 그 듣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판단하고 뭔가 안 들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치매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안 들리면 꼭 보청기를 해드리셔야 돼. 우리 임용옥 집사님 독일 보청기를 해요. 다 안 들리면은 보충을 해드려야 돼. 그래야 소통이 잘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듣는 것을 무엇으로 듣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해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그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더라.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더라. 그리고 물을 나게 하셨더라.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과 싸워도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과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만이 그 내용을 다르게 들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게 하신 것을 눈으로 보아 결국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동네 경산에서 반열 가는 건 이건 가깝잖아요. 지금 가나안, 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땅. 우리 같으면 지금 한국에서 아프리카 가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집도 있지요, 차도 있지요, 가족들도 있지요, 물건도 다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나오라라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은 세 가지의 세계를 떠난 것입니다. 어떤 세계를 떠났냐? 첫 번째는 자신의 삶과 이 지식 체계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쯤 되면요, 삶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내 경험이 많아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의 세계에서 떠나는 것. 두 번째, 전통과 관습의 세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있잖아요.
이 전통과 관습을 떠나는 세계. 세 번째, 자신의 철학과 이성의 세계를 떠나는 결단.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곳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들, 체계들을 벗어버리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못 떠나는데요,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데 왜 떠나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런 상황도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났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보고 나아갔던 것.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고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아멘. 오늘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이 말씀의 첫 번째 시작하죠.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끌어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동안에 화려했던 도시, 편안한 집, 삶의 터전, 믿었던 친구를 떠나는 것, 아브라함은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요즘 같으면 이동식 텐트, 여러분 캠핑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동식 텐트를 쳐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나가는 것.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여기에서 성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성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성. 이 유일한 성, 바로 그 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땅의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이고 결국 내가 가야 할 성,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도성, 천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다 같이 날이 저물어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잠시 세상이라니까. 잠깐이에요 여러분. 100년 120년 사는 인생,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루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벌써 내가 우리 교회 한 지 5년이 넘었나, 한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도 부지런히 달려와가지고 저는 할 게 좀 많아요. 꿈도 많고.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정말. 그리고 교회를 저는 아주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예쁘게, 아주 좀 세련되게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꼭 참고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잠깐이에요. 사실 목사가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싶고,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 제가 좀 있으면 아스팔트로 확 깔고 싶어. 진짜 아스팔트로 그냥 샥하면 사선 촥촥촥 끊어놓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주차장 우리가 계속 오픈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평일인데 아침 8시에 주차장이 꽉 차버렸어. 그냥 이 공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2부제를 하니까 차를 전부 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 씌워놓고 나가네.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아이고 좀 쉬웁니다.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어.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야, 차량이 막 위에 밑에 막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 뭔 일 났습니까요? 와요. 차 씌울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짧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 내가 좀 이루고 싶은 일들도 가만히 보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 집착할 거 없습니다. 너무 아웅다웅하며 싸울 것도 없어요. 얼마 지나면 우리가 다 가야 할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를 할지라도 어떤 분을 보면 이 땅의 것만 봐. 이 땅의 돈, 이 땅의 집, 이 땅의 밭, 이 땅의 땅, 이 땅의 아파트, 이 땅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맛집이 어디 있는가. 이 땅의 것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모르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때로는 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좀 불편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시선은 어디에 두느냐?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에 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지금 가는 길이 좀 힘들어도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힘들잖아요. 포기해버려. 이거 이제 됐다, 그만하자, 그냥 돌아가자. 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죄악의 도시, 자신의 삶의 터전,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저 천국이라는 그 구원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성을, 천국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조금 힘이 들어도 내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어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천국을 사모하냐? 첫 번째,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천국 사모하지 않으면 이 세상 돈이 좋아요. 요즘 하이닉스 열풍이라 해가지고 지금 충청도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대거 몰립니다. 아이들이 지금 반도체 고등학교 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다 하니까 이제는 이제 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거기에 막 매진해서 가는, 그 세상의 것만 보면은 그것이 보이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않기 위해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 돌아보면 얼마나 낙심이 많습니까? 절망의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만남에서 어려움, 이별이 찾아오고, 또 뭔가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거리를 만드는 일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헌신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어떤 것이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 그래서 C.S. 로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한 자는 천국을 가장 많이 사모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나는 일을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자가 누구냐? 천국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인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생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